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까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계명과 율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 외교 권력, 국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이방 여인 나라들이 따르는 이방 신을 들어오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리더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신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런 불상사를 예견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장 2절입니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과 통혼하지 말아라.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반드시 그 이방들이 너희 마음들을 돌려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즉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옛부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화려한 그 이방 여인들에게 들어가면서 내가 이방 여인에게 지금 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고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고 두 가지를 다 하겠다, 다 할 자신이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점점 더 화려한 이방 여인을 갈구하고 있는 솔로몬, 더 자극적인 이방의 음란 문화를 구하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솔로몬. 나는 괜찮아. 나는 이방 여인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라고 솔로몬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회식 자리가 기억이 납니다. 술자리를 강요받을 때 나는 술자리를 강요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술과 회식 세상 문화로 점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지식으로 이방 우상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방의 우상의 것들은 일절 시작하지도 그리고 거래하지도 상종하지도 않는 것이 해답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방 우상 음란을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후궁 700명, 또 첩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00개의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와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이방 우상신을 둘 다 섬기느라 인생이 뒤죽박죽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방 우상신을 따라가다가 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성전과 궁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젓이 이방 신들 산당을 세우고 분향하며 제사하는 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이방 우상 둘 다 섬기다가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1000명의 후궁, 1000개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솔로몬은 매우 바쁘고 벅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명만 따라가도 3년이나 1000개의 우상신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서 솔로몬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부터 2명의 대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초리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닷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회초리와 몽둥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외부로는 에돔과 르손의 반란, 내부로는 오늘 말씀 뒤이어 나오는 여로보암의 반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임박했습니다. 하닷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을 정벌할 때 살아남았던 청년,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청년이었습니다. 하닷은 요압의 공격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 바로의 신임을 얻습니다. 처자식과 함께 애굽에 살면서 이제나 저제나 다윗과 요압이 죽을 날만 기다렸던 하닷, 복수의 칼을 치밀하게 수십 년 동안 준비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마음의 기세가, 복수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수십 년간 준비되고 있는 하닷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또한 하닷 외에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하나 더 세웁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르손은 하닷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정벌할 때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르손은 다윗에게 도망치면서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많이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 다윗을 칠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들 둘 다, 즉 하닷과 르손은 솔로몬의 일평의 환란,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수리아의 르손이, 남쪽에서는 에돔의 하닷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가십거리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이방신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사는 사람과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즉 하닷과 르손이 외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 반란에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되레 그 원인을 내가 더 많은 이방 여인, 더 많은 이방신을 찾지 못해서라고 자기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힘이 세 보이는 이방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약해 보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오늘 이스라엘을 하닷과 르손이 공격하는 이 이유는 솔로몬이 더 많은 우상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더 많은 부국강병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더 많은 책사와 신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오늘도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하닷과 르손이 누구입니까?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 외부의 하닷과 르손의 공격이 정작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까? 하닷 르손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라고 깨달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에게서 하닷과 르손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새로운 하닷과 르손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법화함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제 우리는 법화함교회 창립 106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혹시 모를 하닷과 르손의 문제, 우리 법화함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늘 붙들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닥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까지 명절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주간 내게 닥친 인생의 문제의 원인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아 살아가실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이방신을 따라가다가 하닷과 르손의 심판에 당한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서 살아간 솔로몬의 인생이 아니라 하닷과 르손의 경고와 심판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